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 속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월간지 변화 시리즈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 중심으로 함께 이 주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난, 고통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남성분들은 특히 군대에서 믿음의 이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이유로 왕따를 당하거나 매를 맞아 구석에 처박혔던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눈초리들이 나를 향하고 있을 때 얼마나 민망하고 힘든 경험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이유로 여러분들 직장이나 사회에서 지금도 그러한 선택을 하고 계실 여러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러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주제가 정말 더 와닿을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신앙을 신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명예를 걸고서 사탄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의 몸은 건들지 않는 그 선에서 욥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분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욥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 중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토록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믿음을 다해서 선교자로 살았지만 결국 그는 잔인하게 참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외로운 감옥에서 방문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그리고 방문을 예수님께서도 하시지 않았죠. 그래서 어쩌면 서운한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그 또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감옥의 더럽고 차가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찬양을 했죠. 그가 당한 여러 수모와 고통, 고난도 그에게는 오히려 기쁨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고난을 위로하시고 갚아주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마음에 품고 산 것입니다. 또한 로마의 손에 죽게 되었지만 그 죽음은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고난의 의미의 한 면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면까지도 보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들 기억나실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우구스타니우스는 이 고통의 문제를요, 한 장의 자수로 비유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자수의 뒷면을 볼 때 거기에는 예쁜 색깔의 실이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수의 앞면은 지금 여러분들 이 화면을 보시다시피 예쁜 꽃들, 이 예쁜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뒷면은 얼마나 지저분하게 엮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면을 보면 그 아름다운 그림의 진짜 의미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뒷면을 봤을 때는 다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면을 보았을 때 그 자수의 깔끔한 또 나타내고자 했던 참된 의미와 목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고통의 문제는 결코 이해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그 고통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곳에 아름다운 질서가 있고 구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사명, 의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바로 그 자연의 생리적인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질서 있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은요, 사단이 지배하는 죄된 세상에서 어쩌면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의 그 고통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는 늘 노출되어 있고 그러한 것을 경험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에 신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 중에는 또한 우리가 자처해서 얻은 고통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자연 법칙을 어기면서 오는 그런 삶의 결과들인 것이죠. 자연 법칙들은요, 그것을 어겼을 경우 그 결과가 지연될 수는 있어도 피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20대에 무엇을 뿌렸다면 40대 혹은 50대에 가서 그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 모든 것들을 뿌려놓고서 그 결과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하지만 그러한 희망은 헛된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이 너무나 분명한 진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 법칙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시고 세워 놓으신 자연 법칙, 그 원칙, 원리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을 범했을 경우 우리는 고통을 당하거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범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데요. 성경은 그 대가를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을 범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결국 하늘을 잃게 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또한 그 결과들을 그대로 누리고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의 정신을 범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용서의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음과 원통함이 온 마음과 정신을 지배하면서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질병에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더 쉽게, 더 자주 아프게 되는 것이죠. 혈압이 올라갑니다. 심장에 무리가 갑니다. 갑상선에 이상이 생기고 몸과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어서 각종 질병과 고통에 신음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쾌히 여기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한동안 아무런 형벌이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자신의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아무런 징조가 없이 120년을 지낸 후에 갑자기 홍수가 이르러 왔던 것처럼 쾌락과 자기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현재는 특별한 어떤 눈에 보이는 징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죄악의 잔이 어느 순간 차는 순간 그들은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또 고뇌 속에서 그 값을 누리게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과 자연 법칙에 불순종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결과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일하는 자들만이 수확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은 또한 법칙이죠. 원칙이죠. 원리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서 좋은 열매나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유전 법칙에 의해서 병약한 유전인자를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사고를 당하고 불신자들이 걸리는 똑같은 질병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적인 면으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신자들이 당하는 고통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은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동일한 자연 법칙을 주셨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고통과 불신자들의 고통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과 태도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용시키시는 이 자연 법칙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에 있는 어느 누구도 그의 생애에 다가오는 재난과 고통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지만 그러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태도와 또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사람에 따라서 큰 차이를 또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과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의 양심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떤 법칙이 범해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우리 자신의 이기심과 교만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죄와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잘못된 것을 올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내어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 그 사랑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얻은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가장 쓰라린 고통은요, 선을 베풀었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오해를 받고 또 악인으로 취급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통과 또한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한다는 말의 의미 속에는요, 이러한 고통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기와 평판을 포기를 했는데요. 근데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들이 받게 되는 고통입니다. 많은 경우 진리를 세우고 교회를 구하는 일에는 이러한 고통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 주십니다. 오랜 세월 후에 의가 드러나는 자, 바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교회 안에서 높은 지지와 존경을 받다가 오랜 세월 후에는 수치 가운데 떨어지는 사람은 죄의 사람입니다. 의인은 불평하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재판의 과정을 지켜보는 자이기도 합니다. 책망이 없던 이 교회 중에 하나가 어디였습니까? 하나는요, 서머나 교회고 다른 하나는 빌라델비아 재림 운동 시대였습니다. 서머나 교회 시기는요, 이 서기 100년에서 313년까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사도들이 죽고 난 뒤부터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개종하기 전까지 그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혹독했던 핍박과 순교의 기간이었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 기간 기독교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작정하고 달려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박해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황제 트리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디오크레시안이었습니다. 서머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향수. 그렇습니다. 이 향수의 일종이죠. 이 모략인데요. 모략은 여러분들 뭡니까? 원자료가 되는 나무를 쳐서 으개입니다. 열심히 막 진흙일 때 어떻게 돼요? 향이 나는 것입니다. 많이 치고 으갤수록 진하고 좋은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죠. 그처럼 정확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는 으개져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그 복음의 향기가 멀리 전파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이 기간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했습니까? 대표적인 역사 기록으로는 폴리캅이 있었는데요.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순교할 때까지 40년 이상이나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봉사를 했는데요. 서머나의 원형극장에서 총독 이 콰트라투스라는 사람이 이 폴리캅에게 깊은 감동을 받고 그를 살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숲으로 돌아갔죠. 총독은 그를 살리고 싶어서 강제로 그리스도를 저주하라라고, 제발 저주하라라고 강요를 하고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분을 섬긴 지 86년째예요. 그분은 그동안 한 번도 털끝만큼도 내게 섭섭하게 하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형 경기장에서 화형에 처해지게 되어 이슬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 그리스도인은 이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서 개들에 의해서 찢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당해서 이 해진 후에 이 밤을 밝히는 불로 이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대 아테나고라스에 따르면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은 원인이 무신론과 식인풍습, 근친상간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황제의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이었다. 로마 제국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이 황제에 대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의 안녕을 위협하는 반국가적인 행위와 마찬가지였다. 자연히 로마의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은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사자들의 밥이 되었다. 이와 같은 박해 시작은 네로 황제 때로부터 313년 컨스탄틴과 리키니우스 두 황제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계속되었다. 이 얼마나 큰 오해를 받았는지를 역사적인 기록을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산불이 나면 아니면 어느 집에 불이 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 그랬다 라고 거짓말을 치고 그 다음에 그들을 핍박하는 어떤 명분을 만든 것이지요.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땅에서 없어졌고 성경은 시당 마당에서 불탔으며 설교자들은 붙잡혀 고문을 받고 원형 극장에서 사자들에게 갈기갈기 찢기었다. 순교자를 죽이는 피 묻은 칼은 무디어지고 부서지기까지 했다. 사형 집행자들은 피곤해져서 교대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능력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로 영광을 돌렸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서마나는 실제로 몰약과 같은 향료를 수출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이 또한 역사적인 그런 기록입니다. 과학과 의술과 학문이 발전된 도시였던 것이죠. 이 시대의 교회는요, 책망이 없습니다. 이 세대 성도들은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원한 생명은 건들 수 없다라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핍박은 받으면서도 그 영성은 날로 갈수록 더욱더 깊어졌던 것입니다. 신앙을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큰 환난과 궁핍이 있으나 영적으로는 가장 부유했던 튼튼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위로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도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교회가 순결할 때는 진리와 말씀 위에 분명하게 서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속화되고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와 외로움과 또 좌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중세기 1000년의 종교 암흑 시대를 끝마쳤던 마틴 루터가 그런 경험을 했고요. 요한 웨슬리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가 깊은 암흑 속에 있을 때 교회에서 지지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했던 것이 기독교 역사가 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할 때 받게 되는 고난을 겸손과 인내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서 새겨놓으신 고통의 다른 한쪽 면, 그 면을 바라보시면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통과 고난의 다른 한쪽 면을 바라보면서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풍성한 영적인 축복, 선물, 은혜를 묵상하며 이겨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